오늘도 어제 함께 나눴던 내용과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우물가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육신의 갈증을 채우는 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을 주시겠다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심히 반가운 듯 자신에게도 그 생수를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여러분 본문 15절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 사마리아 여자가 나에게도 그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의 문을 여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는데 육신의 물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대화의 주제를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육신의 물 이야기하다가 다른 대화의 주제를 이제 바꾸십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처음에는 육신의 물, 우물가의 물을 이야기하다가 영적인 물을 하다가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대화의 주제를 바꾸세요. 그러자 여인은 많은 남자하고 인생을 살아본 여인 아닙니까? 오늘 본문 여자가. 그래서 많은 남자와 살면서 실망하고 남자가 살아보니까 많은 가슴에 상처를 받았는지 마치 말할 때 엉어리가 진 듯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그 여인이 남편이 없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5번 결혼을 했는데 5번 다 실패했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그 여인이 5명의 남자와 살다가 5번 다 실패하고 지금 있는 남자도 정식 남자가 아닌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17절 18절인데 우리 말씀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물을 달라고 하신 거, 그 우물가에서 마치 육신의 예수님 자신이 물이 갈증이 나서 물을 달라고 하신 그 대화의 그 접촉점은 그녀의 내면의 상태, 그녀의 인생의 고민을 잊게 하시고 그녀에게 말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의도적으로 꺼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화의 문맥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열지 않아요. 가슴에 엉어리가 진 사람들은 자신의 속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 섞는 걸 싫어해요.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자기 내면이 건드리지고 다른 이들에게 말을 해야 되니까 그 말 자체가 싫은 거죠. 마음의 상처, 마음에 쓴뿌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실제 내면의 모습을 꺼내놓는 것, 드러내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경향이 다 있는 거죠.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내면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 문제였어요.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남자의 문제였다는 것은 인간의 실존의 외로움의 문제였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롭거든요. 남자가 되었든지 여자가 되었든지. 그리고 이 여인이 남자를 계속 찾은 걸 보면 그 외로움을 남자에게서 이렇게 채워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실존의 문제죠. 이 여인이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마다
이 남자는 나에게 진정으로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겠지. 나의 연약함을 이번에 만나는 남자만큼은 나를 품어주겠지. 이런 기대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기대가 없었다면 남자를 또다시 만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5명의 남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몸을 섞어가면서 살아보았지만 자신에게 참된 행복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남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봤지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 기대감이 오히려 아픔과 고통이 되어서 자기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의 인생의 목표는 좋은 남자, 참 부드러운 남자, 자기를 사랑해 줄 줄 아는 그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욕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자를 의지하면 할수록 주위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어떻게 쳐다봤냐 하니까 엄란한 여자, 남자를 밝히는 여자, 남자밖에 모르는 여자인 것처럼 그렇게 아마 낙인이 찍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결혼 보통 다 한 번 하는데 한 번 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결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결혼하기 한 번 어려운 그 결혼을 여러분 5번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을 했는데 5번 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기 영혼에 기쁨을 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다 보면 정말 결혼하기 전에 기대했던 그만큼의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실망하고 살다 보면 내가 콩깍지가 잘못 씌어서 그렇지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외로움, 인간의 실존의 그 연약함 자체를 돈과 지위, 그리고 쾌락,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처럼 자기 영혼의 외로움을 남자로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영혼의 상처와 목마름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영혼은 죄로 인하여 터진 웅덩이처럼 물을 가두지 못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규정을 해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이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사람들이 파놓은 웅덩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파놓은 모든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에요. 영생수를 가두어 드릴 수 없는 그런 터진 웅덩이에요. 여러분, 지하에 탱크를 지하에 팠는데 그게 열심히 파면 뭐합니까? 구멍이 나 있는데 그 사람이 판 웅덩이, 영혼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은 모두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느끼는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익히 알고 계셨어요. 그 여인의 영혼의 갈증을 아시고 그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어제 살펴본 대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고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내면의 상처를 끌어내기 위해서 일반적인 물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수를 꺼내시고 곧바로 그 영혼에 터치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화제를 바꾼 거죠. 그녀는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마다 많은 기대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어떤 남자도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정식 남편이 아니다. 남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지만 그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녀에게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라.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뭐 성령을 기다리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왜 이 여인에게 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녀의 내면의 욕구를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직시하기 위해서 그녀의 영혼에 있는 가장 깊은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아픔과 상처, 내 영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본문의 여인처럼 예수님께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병을 감추면 치료받을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데 그 선생님 앞에 내가 정작 말을 해야 할 것은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이야기 푹 둘러보면 치료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므로 예수님 앞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앞에 나의 의로움, 건강함은 드러낼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상처난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죠.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하신 예수님은 상처가 많은 우리와도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또 나의 상처난 마음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상처와 아픈 마음을 치료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접촉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가 예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되었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물 떠러 가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물 떠러 가는 시간이 아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낮 정오 시간이었거든요. 그 아무도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간대 예수님은 바로 그 타이밍에 그 우물가에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접촉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잘하는 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나의 강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나의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나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아무도 내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없어요. 병원에 가도 안 돼요. 의사 선생님도 안 돼요. 그때 나의 질병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내가 정말 가난할 때, 내 인생에 살 길이 막막할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나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면의 상처, 내 가난, 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의 문제, 괴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신호가 그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릅니까?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요. 가까이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플 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런데 우리는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신호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도 5명의 남자를 만났는데 영혼이 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 괴로운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포인트, 접촉점이 된 거죠.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는 아픔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아픔이 없으면 그냥 은혜라고 감사하면서 평안을 즐기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무엇이 될까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는 손길이, 아픔이요, 상처요, 고통이요,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내가 극복해야 할 그 부분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은,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어요. 어려움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나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요, 손길입니다. 그 문제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그 문제가 결국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그 어려움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됩니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가장 약점, 연약함, 고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갑니까? 나의 약함, 나의 눈물, 그 아픈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